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혹해 되는 귀한 역사가 되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단어, 중요한 단어, 우리 사도가 26번인가요? 썼던 이 단어, 카타르게요. 폐하다, 무효화시키다, 그죠? 이 단어에 대해서 저번 시간 내내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조금 더 이 단어를 나누고 진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 우리가 주일 때, 주일 설교할, 제가 주일 말씀 우리 같이 나눌 때 한번 이것들을, 이 본문을 갖고 살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보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세요? 이 구절을 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모세한테 스며들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고 특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는가.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죠?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 광채가 나는 것이 이 본문에는 얼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얼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죠? 증거판이라고 그랬죠? 증거의 두 판이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이 본문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얼굴 피부라고 쓴 단어 29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얼굴 피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오르파님 그랬죠? 오르파님 그죠? 오르가 뭐라고 그랬죠? 오르가 그쵸? 껍데기죠. 피부 껍데기 파님이 얼굴이에요. 그죠? 얼굴. 근데 이 파님의 그 얼굴이라는 것 그죠? 이 얼굴이라는 것은 이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다. 보이지 않는 건데 원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얼굴이라는 거, 얼굴. 이 얼굴이라는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껍데기로 보여진다. 이게 오르파님입니다.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이 껍데기로 보여진다. 그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보통 이 얼굴을 갖다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 이런 표현 있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얼굴. 그죠?
제가 그때도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라 얼굴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진다. 사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뭘로? 그게 뭐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으로.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그죠? 그 말씀이 근데 누굴 가리켜요? 결국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죠? 이것이 말씀, 구약에 가면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29절에 그게 뭐예요? 두 증거판. 이 율법 아닙니까? 돌판. 그죠? 그게 바로 오르판임이에요. 두 증거판. 그러니까 이 얼굴,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게 아니고 어디서? 그 율법 두 증거판 여기서 지금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가 이 광채가 났다라는 광채는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합니다. 카란, 그죠? 카란 이게 그냥 광채, 우리 육으로 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빛이 막 빛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광채가 났다라는 이 단어 뜻 안에는 사실 제대로 지금은 뿔을 드러내다. 뭐다? 뿔을 드러내다. 뿔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뿔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성경에서? 뿔이 상징하는 게 구원이죠. 구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뭐예요? 죽은 우리를, 없음인 우리를 있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뿔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신체를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 즉 뿔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뭐다? 뿔이 상징하는 건 구원. 지금 광채가 난 거예요. 율법에서. 그죠? 돌판에서.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증거판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 증거판이 뿔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뿔을 드러내는 건 증거판이 곧 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 율법이라는 것은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우리는 보통 율법 하면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율법 하면은 지켜야 되는 거, 그죠? 근데 율법 전체가 바로 구원을 드러내는 거, 구원, 뿔. 근데 그 구원의 본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구원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죠? 이걸 은혜라고도 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율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율법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은혜, 사랑, 진리, 예수,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을 갖다 우리에게 드러내는 증거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판에 그래서 구원의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2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다. 그죠? 광채하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라는 것, 이것을 갖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 야다를 썼는데 이건 진짜 아주 친밀한 알미죠. 영생은 뭐다? 바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죄로 눈이 가려진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뿔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본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걸 지키면 내 의사받고 안 지키면 정죄받고 다 뭐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뭐예요? 두려운 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두려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 광채나옴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죠? 예수를 보면은 두렵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때 감사가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다 내가 지켜서 그거를 복받고 못 지키면 벌받는 그런 뭐예요? 심판의 어떤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어떡하죠? 오늘도 법이 왔겠네. 오늘도 그 말씀 못 지켰잖아요. 우리 두려운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더니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이 두려워하다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형식적, 종교적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어떤 예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냥 의무예요. 의무. 왜?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여기 이 율법 아래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면은 내가 무엇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완성하셔서 그 놀라운 의의를 내 행위가 아닌 거저없이 나한테 우리한테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진짜 깨닫게 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그냥 모면하고자 형식적으로라도 종교적으로라도 예배 안 드리면 의도 터질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 인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게 뭐예요? 내 유익, 그죠? 신에게 잘 예배 드려야, 신한테 잘 좀 이렇게 신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좀 섬겨드려야 내 인생 가운데 또 죽어서도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가 야레가 바로 그래서 형식적이고 종교적 예배라는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문자적으로 지켜서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은 결국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런 나를 숭앙하는 자들이죠. 나를 숭앙하는 자들. 저희 34장 조금 아까 살핀 31절에 33절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이 부르다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소명하다, 초청하다, 소환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라는 의미가 이 카라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와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과 말해요. 그래서 말하다,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선언하다, 약속하다. 약속하다, 선언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약속되어지고 있는,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 그 후에야, 그 후에야, 그 약속, 그 놀라운 선포가 있는 그 다음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나가시라는 히브리어. 가까이 온다. 나가시라는 히브리어 뭐예요? 가까이 끌어당겨 포옹하다. 입맞추다. 함께 눕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연합, 하나됨. 이게 바로 나가시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싸우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설명할 때도 쓰여요. 이 나가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나라는 신과 전쟁을 해서 나를 끌어당겨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죠?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끌어앉히시는, 나라는 가짜 신과 진짜 신과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빚진 자, 오펠리테스.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나가시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라는 신, 그 나라는 신의 존재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는 신을 꼬꾸라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라는 신을 죽이셔서 오직 하나님만 신된 그 왕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이게 바로 나가시며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된 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고 우리가 능력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그것을 갖다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말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러죠. 32절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 명령하다의 히브리어 차와는 정하다, 부탁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진리를 설명해 준 그것을 다 정해 준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이런 거라고. 그리고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어떻게 했다? 가렸다. 여기서 자기 얼굴이라는 히브리어가 파님이에요. 파님. 아까 설명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다. 파님. 얼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즉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 파님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뭘 또 가린 거죠? 율법. 그죠? 율법. 수건으로 이 율법을 가렸다. 아시겠습니까? 뭘 가렸다? 수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렸다. 이 얼굴이라는 정확한 뜻을 잘 모르면요, 이 번역을 갖다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냥 얼굴이 아닌 거잖아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 계시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세 얼굴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은 두 증거판 곧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파님, 얼굴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말씀을 볼 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 정확한 뜻이 뭔지를 잘 아셔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이 말씀 언어들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종합해 보면, 이걸 뭘 말하는 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다 나를 가리킨다. 말씀 전체는 누구를 보이는 것이다? 다 나를 보이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 얘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주고 전해줄 때 그 율법에서 수건이 거쳐지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로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수건이 덮인 채로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 내 의로 내 영광을 쌓게 하시는 거죠. 쌓게 되는 거죠. 그 수건이 덮인 채로 말씀을 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럼 그 말씀은 다 뭐가 되냐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걸 지켜서 내 의 쌓게 되는, 나라는 가짜 신의 영광을 챙기는 도구가 말씀이 되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신되게 하는 도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수건이 신약에 오면은 뭐라고 그랬죠? 이 수건이 신약에 오면 뭐?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라는, 그죠? 예수라는 그 육이라는 것은 어디 갇혀 있는 육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육, 율법 아래에 갇힌 그 육. 그게 그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육,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있는 그 육, 죽어야 될 그 육을 찢으시죠. 찢으세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육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진리 대신 예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던 파님, 그것은 율법을 덮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수건이 휘장이라고 그랬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찢어져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예수가 진리로 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죽음의 정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하신 그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역사케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다 뭐로 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 휘장이니까 그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그래서 뭐가 있다? 자유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무슨 단어죠? 헬라어로? 장차 없어질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단어를 공부했던 그 카타르게오, 무효화시키다, 폐지시키다. 이게 장차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그 단어를 쓴 거죠. 장차 무효화되게 되는 그게 뭐예요? 율법. 장차 폐해질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율법의 껍데기를 보면 안 되니까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확실히 율법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모세의 얼굴이라는 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여기도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보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벗겨지지 않는데요? 율법, 돌판.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잘못 번역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수건이 어디서 없어져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육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카타르게오 폐지돼 버리고 육이 그 율법이라는 게 다 무효하죠.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실 때 17절에 주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의 영, 그 영이 생명, 성령,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것이 율법의 정죄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자유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 수건은 휘장이죠.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휘장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휘장으로 가려진 거였거든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누굴 보라고 준 거죠? 예수를. 근데 장차 없어질 율법을 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없어질 것들만 주목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성전, 율법, 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휘장으로 가린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 은혜. 그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없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휘장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휘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게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이에요. 그것을 누가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찢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육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라는 것을 거저 값없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표피적으로 그 겉 껍데기만을 우리가 이해해버려서 그것으로 우리가 묶이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된 거다? 먹게 된 거다. 그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먹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휘장으로 가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화려한 것이 뭐였습니까? 상세히 보면 손을 뻗어서 따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걸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못 따먹게 가려버렸다고요. 죄인들은 눈이 멀어서 수건으로 가려진 율법으로 생명나무에 가려요. 자꾸. 이해가 되세요? 내 힘과 내 노력을 말씀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 한다고요. 그게 수건으로 가려진 그 율법으로 생명나무를 가려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휘장을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휘장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라는 그 그게 휘장이죠. 율법을 가리는 것. 그 죄잖아요. 율법을 가리는 그 휘장. 그것이 무너져야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로 우리가 있게 된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에피스트레모가 무슨 뜻이라고 하죠? 새롭게 바꾸다. 새롭게 바꾸다. 휘장이 벗겨져야 되면 지성소의 그 실체가 보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서 진정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의 수건이 벗겨져 자유하게 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갖다 18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말씀이 18절에. 그죠? 여기서 수건을 벗게 되어 있다. 또 우리가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를 보게 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울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드러나신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율법 가운데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그럼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 휘장이라는 것을 찢을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 그것이 뭐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가 곧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함몰시켜줘서 구원을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누가 다 그것을 하시는 것이냐면 주의 영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래요. 가리었으면 이게 뭐예요? 수건으로 덮여있다.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율법 지켜서 자기 힘으로 이 수건이라는 것을 걷어내려 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탐심이라고 그랬죠?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벗겨지는 은혜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벗겨질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내 인간 노력을 걷어내려고 한다.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이라는 그 나의 육이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결국. 그럴 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다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가리워져 있던 거예요. 그죠? 우린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걸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걸 복음으로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이 세상에서 힘이죠. 힘. 이 힘의 논리 가운데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교회 와갖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건 뭐야?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힘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예배 열심히 할 테니까 은혜 주세요. 새벽기도 안 쉬고 할 테니까 은혜 주세요. 이게 뭐예요? 힘달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라는 거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삭제되어야지만 그게 은혜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삭제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몰라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말만 은혜지. 이게 몸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나라는 그 육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의 무너짐 안에 뭐예요? 내가 무너져 내리는 나의 신됨이 꼬꾸라지는 그 역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 그것이 영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예수라는 육, 그 예수라는 육은 사실 내가 섬겨 드려야 될 그 율법의 육이었어요. 우리 딱 다시 예수 섬긴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그것은 사실은 나라는 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섬긴다는 그 예수는 곧 나라는 육의 대표예요. 인간이라는 육의 대표. 뭐예요? 인간의 우상됨이에요. 우상. 그게 예수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둔갑했거든요. 그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끌고 가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종교, 그 가짜 성전인 예수가 무너질 때 진짜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되세요. 그럴 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뭐예요? 감사하게 되겠죠. 그걸 어떤 자라고 하냐면 빚진 자라 그래요. 그 놀라운 빚을 지는 거죠. 예수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하죠. 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육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연합이 있게 돼요. 그걸 바로 은혜로 살아간다.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빚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그 가운데 그 끌고 가는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증거하고 나누는 자, 감사와 찬송이 그것을 통해서 있게 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무너짐, 성전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그 은혜 아는 자들이 결국 되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섬김을 받는 그 우상된 예수라는 그 육이 십자가에서 다 돌 하나 남지 않는 모습으로 무너진다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다 인간의 의가 거기서 다 산산조각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 남게 하시겠다. 은혜만. 그 얘기를 갖다가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드러나온 단어가, 나타나는 단어 카타르게오, 무효화시키다. 폐지화시키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을 무효화시킴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 둘이라는 의미는 많은 주석서에서 무슨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주석서에 막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영적 유대인과 영적 이방인, 뭐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율법의 정죄인 그게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거 둘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단절을 둘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한 연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둘이라는 숫자는 분리, 단절. 그렇게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그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죽음. 그런 실체들인 우리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 한 세 사람을 짓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새 사람, 이 세라는 카이노스라는 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전혀 없었던 것. 전대미문의 것. 히브리어로 하다시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다 구원에 대한 설명을 구약에서 썼어요. 하다시라는 단어. 새롭게 되다. 새 언약, 새로운 마음을 주시다.
다 전에는 하나도 있지 않았던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진정 우리의 어떤 존재냐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새로운 마음.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 한 마음 나오잖아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 그 속엔 새 영, 그죠? 하나, 새, 똑같이 한 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음, 그 속에 새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게 다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한 마음. 두 마음은 예수께서 분리된, 예수와 분리된 마음. 한 마음은 예수 안에 새롭게 된 마음. 새 영, 예수와 연합이 된 새 영. 이사야 48장 6절도 보면 그게 뭔지 또 정확히 나오는데, 이사야서 48장 6절 보면 네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예수로 인한 새 언약의 역사. 이게 뭐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 여기 나와도 또 새로, 같은 단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무할례가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할례는 뭘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율법이죠? 무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것, 무할례는 율법 안 지키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통해서 새 언약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하나는 할례나 무할례,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키지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오직 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누구 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만 중요해.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 오직 은혜로, 이것만 중요해. 오직 이렇게 은혜로만, 예수로만 우리는 새롭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은혜, 이게 중요하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새 사람, 전혀 없었던 새로운 존재. 그래서 이 전혀 없었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와 연합된 이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쌓은 그 옛 육적 의들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그 육이라는 것을 갖다 인정치 않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11절 보면, 골로새서 3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나오죠. 새 사람, 새롭게 된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말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엔디오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게 뭐예요? 옷을 입히다. 로마서 3장 27절 보면은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어떤 자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보혈로 짠 옷을 그 보혈로 짠 옷이 입혀진 자가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을 이렇게 입게 된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뭐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 에이콘, 이 이미지인데, 그것을 따라, 그것에 의하여, 그것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게 뭐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뭐죠? 그것을 따랐대. 그것에 의해서 새 사람이 입혀졌대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율법이 보이는 그 그림자가 보이는 참 형상은 뭡니까 결국? 예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 골로새 1장 15절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새 사람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었으면 그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 지식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 인식, 지식. 이 단어는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요? 에? 진짜 신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호세아가 보면 그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알라. 그 하나님을 진짜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인간들은요,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곧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 그런 나의 의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죄된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로 내 영광을 챙기는 게 내 우상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우상이 된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께서 하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옷 입혀진 자들은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에피그노시스, 인식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찬송받는 걸 원치 않아요, 인간들은.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려지는 게 인간들은 싫어요. 여러분, 내가 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신으로부터 나를 빼내시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진정 그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헌금해서 11조에서 가난한 사람 돕고 응?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당신을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이런 나 너무 뿌듯해요. 되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그죠? 비교하면서 저자와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저자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 한마디 하는 저자와 같지 아니함을 기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여러분 솔직히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11조 하는 거 기도하고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저 뒤에 저 죄덩어리 저 세리 매국노 쟤와 같지 않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한 이런 저 기쁘시죠? 좋으시죠? 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뒤에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슴 치면서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어떡해요? 눈물만 뚝뚝 떨어지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세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저는 바리새인. 저는 세리 되기 싫어요. 네? 저는 그 바리새인 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처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과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냥 쇳덩어리라. 내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 같아. 그냥 천국 갈 수가 없어. 좀 내세우고 싶은데,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 할 게. 저 이런 사람 되게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싫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나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런 내가 뿌듯해. 그럼 인간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불의래요. 어떤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그냥 시체 같은 나임을 인식한 에피그노시스, 그 정확한 인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난 그냥 끝인다. 그러니까 주님 그 은혜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절한 내 자신을 보는, 그래서 그 예수만이 나의 전부 되는, 예수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자, 그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인간들이 이 자리에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꿀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 실체, 내 인식이 폭로되게 하시고 발각되게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정말 가망 없는 자구나. 진짜 좀비구나. 그냥 쓰레기노 쓰레기. 이 더러운 자구나. 이 죄의 냄새가 풀풀 풍겨서 누구 앞에도 눈을 줄 수가 없는, 어떤 사람 앞에도 내 걸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그 절대적 가난, 거지 나사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다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대요. 그게 기도하면 된대요. 뭐 하면 된대요. 다 뭐뭐 하면 된대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고 말씀 보면 된대요. 개뿔. 말도 안 되는 뻥. 그러니 은혜가 은혜예요? 다 노력하면 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가운데 꼬꾸라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 고난, 오라는 공고한 자라는 그 고통,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어내는 그 나라는 육의 삭제, 그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만이 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알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할까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끌어주심도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